2017년 2월 26일 주일 오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상 7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핵심 중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지난 시간에 그 1000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1000마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신 주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 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먼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잔의 의미,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잔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또한 죽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가? 잔을 마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셨고 이 마태복음에서의 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우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잔이 믿어짐이 십자가의 피가 믿어짐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거룩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잔의 의미지.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잔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에서 잔은
새 언약을 위한 피인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시는 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잔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거룩함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피였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의 그 잔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졌죠. 거룩함을 입었지요. 그럼 마땅히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죄를 행하고 더러움에 떨어져 사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그 피를 가지고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입고 이제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참여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피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고 더러움을 떠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 피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병들잖아요.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근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우리 보고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담당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그 십자가의 첫마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행복, 로마서 4장에 나오지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고백합니까? 불법이 사하심받고 모든 죄가 가리우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새 언약의 첫 번째 돌판을 가진 자로 세우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또한 하늘의 것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피를 십자가 후에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보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도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의 잔의 의미는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신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님만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죠.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병을 고쳐요. 그럼 병을 고치는 제자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괴수에게 주어지시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늘 긍휼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죠.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예요. 그렇죠?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면 또 죄가 없습니까? 재앙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만 피만 바르면 됩니까?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 속에서 늘 더럽힘을 당하고 죄가 있으면 다시 끌고 와서 재물을 끌고 와서 그렇죠. 재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그 성막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나 거룩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늘 그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축복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요 우리도 형제의 발을 더러워진 발을 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들은 구별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1장을 먼저 보시면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죠. 거룩함을 입게 하시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짝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번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의 제물이죠. 그래서 자기를 번제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화목한 자가 됐으면 다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에는 두 번째 의미가 강해요. 새 언약의 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이미 믿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죠? 또 한 번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자로 살게 하십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째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르심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피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피로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습니까? 열매가 있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 여기 지성소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피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피뿌림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말씀, 우편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고백하는 우평강도의 말, 우리가 2주 전에 우평강도에 대해서 한번 다뤘지요. 그래서 우평강도의 구원이 무엇인가, 또한 지난주에 좌우평강도가 있는데 왜 우평강도는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평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우평강도의 마음이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마태복음은 두 강도, 좌우평 강도 다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있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열려서 주를 고백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우평강도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에 그의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된 것이죠. 오늘은 그 우평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는가, 무엇을 증거해 주시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 또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우평강도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0절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죠?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좌평강도죠. 그렇죠? 근데 좌평강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그 좌평강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우평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어떤 자였습니까? 이 좌평강도가 똑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잖아요. 세상의 밑바닥 그 끝장을 본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저도 학생 때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했던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집사님 아들을 되게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제가 걔보다 이제 제 친구인데 제가 걔보다 학교에서 축구도 잘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제 축구 선수를 뽑는데 저를 안 뽑고 걔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라 하고서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예요. 교회를 갔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서 어린 마음에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예수를 다시는 믿나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중학교 2학년 전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물론 잘못된 말이지만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편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두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믿고 나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9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럼 우리가 전에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단 말이죠. 그게 죄인지도 허물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까?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공중에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잖아요. 이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의 권세죠.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마음과 하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3절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럼 좌편강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신약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시편 14편 1절을 보시죠.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회개치 아니함과 고집을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그들의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을 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4절 이하에 보시면 2절 이하에 봐야겠네요. 악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편은 이방인의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왜 악한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 세상 권세자,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2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천 유박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나이다.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악한 자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자꾸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보지도 못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해? 네. 하나님이,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뭘 말하고,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서잖아요. 나사로와 같은 낙원이 있고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의 음부가 있는 것을 심판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은 더 잘 돼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는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봐서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해요. 그걸 봤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 우편 강도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두려워하는 자가 됐다는 의미는 누가복음 1장 5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구에게 긍휼하심이 임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죄를 보는 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긍휼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편 강도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육적 유대인이 왜 망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긍휼이 없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왜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긍휼의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알게 되었고, 긍휼,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예수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정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받은 정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가 아니죠. 빌라도의 권세,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악을 행하다가 세상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우편 강도는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리와 창기,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찍힌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갈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 다음에 갈게 이런 말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악해요. 근데 누가 먼저 나올까요? 악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세상적으로도 자기의 악함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가난과 멸시를 보면서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 중에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악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믿고 나서는 다시 그렇게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악하게 살면 안 되죠. 왜요? 심판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 두 좌우편 강도가 받은 심판, 그렇죠? 동일한 정죄, 로마 사람에게 받은 정죄잖아요.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그럼 세상 권세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니 거스르는 자들은 뭐를 자취합니까? 그럼 이 부자는 자기가 세상적으로도
예? 그 세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의 권세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는, 자, 마태복음에서는 좌우편 강도가 다 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죄를 졌으니까 사형이란 판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나쁜 일 했으니까 죽을 만해 이렇게 합니까? 예?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런 적개심이 불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 정죄도 자기에게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뭐 세상법에 관계됩니까? 세상법 위에 윤리 도덕의 법이 있고, 그 법 위에 양심의 법이 있고, 그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몰랐을 때는 뭐 세상법 좀 어기고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윤리 도덕의 법까지 다 그것도 못 지키면, 세상법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삽니까? 못 살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떠나잖아요. 점점 떠나요. 세상 죄, 세상 법으로 말미암은 죄에서 떠나고, 윤리 도덕에 대해서 떠나고, 그걸로 말미암은 죄로 떠나고, 양심의 죄에서 떠나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죄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 이 우편 강도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죠. 이 우편 강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세상 염려하고 재리에 유혹하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을 받은 것을 죄로 생각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죄로 생각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행악자처럼 뭐 세상법을 어겨서 남에게 뭐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 내 속에 더러움이 있는 거, 쇠하해지는 거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죄인을 부르신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편강도만 죄가 있습니까?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물론 우편강도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죄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늘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방인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강도를 우편 강도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왜 죽었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 번의 증거를 받아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요. (3절) (4절에)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슨 피를 팔았다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죄가 있어서 짓는 것입니까? 무죄한 자임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무죄한 자임에도 십자가 짓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도 뭐라고 합니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임이 없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어 가로되,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우편 강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향해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좌편 강도에게 증거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그가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로마 군병, 지나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증거합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뭐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죄값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42절입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예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예수의 나라에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왕이잖아요, 왕. 왕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죠?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보면서 이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하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주소서.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죽어도 주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걸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편강도가 우편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마지막에 주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보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렇죠? 죄 없인 그가 왜 나를 위해 죽는 것을 보았고, 그 예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며 자기의 왕이시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우편 강도에게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앞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육신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어린 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우편 강도는요,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 18장에 아니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그래서 낮추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가 진노의 자녀,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우편강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마지막 43절에 예수께서 그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사람 우편강도가 마음이 열렸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시인한 것이잖아요. 그에게 주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 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신은 죽어도 그럼 육신이 낙원에 갑니까? 영혼이 낙원에 가십니까? 영혼이잖아요. 그의 영혼이 낙원에 있을 것이에요. 오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목자입니까? 영혼의 목자입니까? 영혼의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부자의 영혼을 그 우편강도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낙원에 인도하세요. 그럼 부자의 영혼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도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육신이 안 죽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영혼의 부활이죠. 영혼이 죽지 않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요한 1서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육신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우편강도 아니 부자가 아니죠. 부자가 뭐죠? 우편강도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낙원을 허락하시잖아요. 낙원을. 그 부자의 영혼을 낙원에 인도하시는 거죠. 영혼의 감독께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게 낙원이죠. 근데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 갔습니까? 낙원에 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낙원에서 3일 만에 영혼이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 우편강도의 영혼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합니까?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때까지 그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언제까지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성경을 많이 찾죠. 이때가 부활의 때인 걸 보여주세요. 13장 28절 29절에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렇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이미 죽었잖아요. 낙원에 있는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저와 여러분의 잔치예요. 왜 잔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거니까. 상과 영광의 몸의 부활이에요. 단순한 그냥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대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룬 대로, 구한 대로, 그 일을 한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편강도가 낙원에 있는데 우편강도의 낙원과,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이름한 거지의 낙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낙원에 있는데 달라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25절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부자에게 하는 거죠. 너는 살았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게 결국이에요. 영혼의 구원 결국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을 때 뭘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있는 낙원은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 고난받은 대로 부활 때에 주께서 나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낙원이에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우편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편강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았습니까? 아니면 미래 결실을 했습니까? 보리의 결실을 했습니까? 사랑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뭐 했습니까? 주를 고백하는 그거.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자의 의가 되어서 부자도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게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지요. 미래 결실하는 것이 일이고 보리에 결실하는 것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낙원이 같은 낙원이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죠.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우리가 애들이 딱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그럼 애가 세상 기쁨이 뭔 줄 압니까? 모르죠. 근데 걔가 자랐어요. 한 10살 되면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컴퓨터 게임도 즐겁고 영화도 즐겁고 텔레비 보는 것도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 누리듯이 우리도 하늘 천국 낙원에 가면 누림이죠. 누림. 천국은 누림이에요. 누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죠. 근데 그 누림, 그 누릴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누림은 그렇죠? 상과 영광의 누림이에요. 근데 상과 영광이 작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작듯이 그렇죠? 작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림도 작단 말이에요.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낙원과 이 우편강도의 낙원, 물론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누림이 다른 것이죠. 기쁨이 다르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기쁨과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기쁨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낙원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지요. (1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의 사도 바울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이끌려갔습니까? 낙원으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왜 말할 수 없는 말입니까? 그럼 낙원에 가서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하늘이 셋째 하늘이니까 무슨 하늘도 있겠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도 있죠. 왜 하늘이 그러면 그렇죠? 셋째 하늘이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3층이에요. 3층. 하늘도 3층 천이에요. 3층 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낙원에,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낙원에 한번 가서 셋째 하늘까지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똑같은 부활입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 부자의 영혼을 주께서 낙원으로 인도하시죠. 영혼의 결국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낙원. 죽을 때 가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위로를 받는 낙원이에요. 죽을 때 가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낙원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네?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하늘에 가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걸 보고 누리는 거죠. 기쁨 가운데 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이. 근데 롯은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잖아요. 그러면 이 롯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에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요, 영생하신 하나님, 그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그 낙원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낙원에 살아가십니까? 어떤 낙원에 살아간다는 것은 낙원을 예비하는 생활이 지금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낙원이 탁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낙원이 결정된단 말이죠.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롯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 그걸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그 실과를 주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영혼의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셔서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 영광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우편 강도에게만 낙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편 강도에서 벗어나야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서 이제요 그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로와 같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그 영혼의 감독이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요. 뭐가 기쁨이고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육신의 것이 뭐 많이 생기고 육신이 안 아프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서 나사로와 같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여기서 누려야 낙원에 가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 즐거움이 여기서 없으면 낙원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영혼의 목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사오니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영혼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이제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연금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기쁨으로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로 기쁨으로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나가는, 그들에게 낙원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올 한 해도 성경 말씀 읽는 거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거 늘 묵상하시고, 오후에는 저희 집에서 감사 예배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큰 집을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서 감사 예배합니다. 금요일 날 마태복음 계속 강론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듣는 게 제일 낫고, 못 오시는 분들은 테이프나 이혜선 지사님이 올리셨던데 다운 받아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이 다 갔네요. 요절입니다. 기도서 2장 12절로 11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이제 검사한다 그랬죠. 외우신 권사님들은 앉아 계시고, 외우시지 못한 권사님들 서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외우셨습니까? 65세 이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못 외우신 집사님들 다 일어서세요. 네. 외우신 분들은 앉아서 읽으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